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오늘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데려감을 당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 해가 기원전 605년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장남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군사를 이끌고 애굽 군대와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체의 판세를 바꾸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쪽 편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유다보다도 훨씬 더 북쪽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사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 중동 지역의 실제적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를 침범해서 여기 보면 왕궁과 그리고 신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보물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서 그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했던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냥 가지 않고 왕자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기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왕을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던 겁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첫 번째 포로예요. 이후에 두 번 더 큰 포로가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왕을 섬기도록 하려고 데리고 왔던 거지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 청년들을 3년 동안 훈련하게 합니다. 3년 동안 여기 지정하에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나중에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려고 이 사람들을 훈련했던 거지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유다에서만 데려갔던 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는 곳마다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귀족들의 자녀, 왕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든 그 젊은이들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여기 보면 10배의 능력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서 여기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고레스 왕 원년이면 기원전 540년이거든요. 그러면 60년에다가 그리고 65년, 지금 여기 다니엘이 15살에서 20살 그 안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80이 넘는 나이를 살거든요. 다윗이 70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은 걸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사실은 여기 다니엘이 살게 돼요. 굉장히 오래도록 이 바벨론의 역사와 함께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왕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왕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왕이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심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음에 굳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를 다짐했을까요? 다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한 가지는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대부분 신전에다가 바쳤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인 경우, 특히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 고기를 먹을 때에는 그 고기들은 대부분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양이나 소를 잡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그것을 가족들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의 음식법이에요. 예를 들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 예를 들면 양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는 음식법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가 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예를 들면 성전이 없는데 매일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다니엘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나름대로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갈까? 아마 다니엘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방 문화 속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우상 섬김이 익숙해져 있는 그곳, 그리고 소수의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면 유대에 몇몇 친구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지켜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사는 데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그 동네 마을이 전체가 예수 믿어요. 100%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아무도 가게를 열지 않아요. 아무도 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 되면 당연히 주일날 다 교회 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거 술집에 갈 것도 없고 일할 때 거기서 뭐 우상에게 개업한다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뭔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거기에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들을 거기에서 100%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려면요,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놓고 그들과 어울리면 신앙 자체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꽉 잡고요. 이거를 놓지 않으면 신앙이 지켜져요. 근데 이거를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직장은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더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꺼려지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요 헌법에서 보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팬데믹 상황,
바로이로스 상황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그만다고 할 때에 그것조차도 정당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 소그룹 모임하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먹는 것 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음주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 문제. 여러분 회식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잔씩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지키기를 원한다면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회사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식할 때 술 안 먹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내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회식 자리에서 그저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거를 이제 억지로 먹이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걸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기로 했다 선언하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지켜줘요. 또 한 가지, 전 주일만큼은 지킵니다. 내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휴일날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주일은 내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배려해줘요. 문제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배려를 내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럼 뭔가를 또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윤기가 나는 피부를 가지고 왕 앞에 서야 될 텐데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그러면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되겠냐? 환관장이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시험해 보고 다른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시행해 주고 만약에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굴이 훨씬 더 수척하고 마른 모습으로 보인다면 당신도 때로 하십시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이 환관장에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혀 손해가 끼치지 않는 상황. 이게 결단하면요. 누가 지켜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우리가 결단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지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래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결단하고 주일 성수하기로 결단하고 11조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기 다니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잡고 있으면서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만큼 성실하게, 그만큼 대인관계 좋게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크리스천들을 더 좋아하지요.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책임감 있게. 물론 어떤 부분 급한데 주일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면 다른 날 철야를 하더라도 다른 토요일날 와서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그만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셔요. 오늘 다니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상황, 우상숭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취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교적 사회, 비기독교적 사회 또는 반기독교적 사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그 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뜻을 정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